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도서 강해를 한 14번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전도서를 읽던 관점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학과 영성을 가지고 전도서를 새롭게 읽다 보니까 준비하는 저도 만만치 않은 공력이 들어가고 들으시는 분들도 내용이 너무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일단 전도서를 좀 빨리 끝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좀 잠시 한 주라도 좀 쉬어 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던 차에 이번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최근 그 IVP에서 나온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의 추천사를 써 주셨다면서 어떤 의견을 게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조금 길게 그 의견을 좀 보충하는 그런 내용의 댓글을 달았고 이번 주 설교 주제가 이게 딱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주저되는 마음도 있었어요. 장작 500페이지짜리 책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구입하자마자 빨리 읽고 나서 제가 다시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댓글 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또 읽었다고 댓글을 달았으니까 얼마나 빨리 구입해서 읽었던 거겠어요. 그러시면서 제 글에 다시 댓글을 다시면서 저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제 책 성자와 혁명가의 제2부 6장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 사진에 있는 그 내용에 저도 동의하여 쓴 글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저도 댓글을 달았죠.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를 읽어보니까 제 책의 6장, 7장, 8장의 내용과 연속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6장은 순례의 길, 기억과 기대의 여정, 7장은 밀봉과 승악, 봄, 여름, 가을, 겨울, 8장은 능력과 활력, 습관이 영성이다. 이런 주제인데요. 이 세 가지 주제가 좀 더 전문적인 학자에 의해서 제시된 책이 바로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이어서 이 내용을
이번 주에 함께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한번 함께 같이 나누고 우리 이 인내의 발효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인내의 발효를 통해 여러분의 인격이 정말 그리스도로 더 변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책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500페이지짜리를 요약을 하려니까 쉽지는 않지만 핵심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높은, 그러니까 덕목 중에 덕목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면 바로 그냥 사랑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초기 교회에서 최고의 덕목으로 받아들인 것이 인내였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인내에 뿌리를 둔 아비투스, 즉 반사적인 신체적 행위를 형성하는 일에 특별하게 몰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비투스라는 것은 물론 좀 전문 용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예기치 않게 발생을 해도 내 몸에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떤 행위, 뭐 습관이나 습속,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내의 습속, 인내의 아비투스, 이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거의 몰두했다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인내의 발효에는 많은 시간과 공력이 들어갔고, 이런 과정을 통해 형성된,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는 어떤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능력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바로 그 능력을 통해서 초기 교회는 처음에는 더디지만 끈기 있는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막 부흥이 실제로 역사에는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건 비유적 표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데 한 100년 정도까지는 거의 아주 소수였어요. 아주 소수파였지만 그 변방에 있는 소수의 무리가 결국 300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로마에 강력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성장한 종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장을 가져왔는데, 그 성장의 근본적 동력이 뭐냐? 인내의 발효였다는 겁니다. 무슨 엄청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기 교회의 성장은 무슨 조직화된 선교 프로그램이나 그 프로그램의 결과나 신중하게 계획된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최고의 신학자들도 인내에 대한 논문을 썼을 뿐 전도에 대한 논문은 단 한 편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들의 편지를 읽어보면 우리가 전도로 이해하는 게 사실은 전도가 아닌 구절들, 그걸 빼면 전도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사도들이 집중했던 건 바로 이 인내의 발효였다는 거예요. 그 인내의 발효를 통해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되면 그들을 공동체와 연결을 했고, 공동체에 편입이 되면서 그 공동체적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고 결국은 복음을 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부터 기독교가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는 5가지를 다 이야기했지만 시간상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결국 콘스탄티누스 이후의 기독교는 인내의 발효가 아닌 방법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결국 속도, 어떤 성과를 빨리 얻기 위한 속도를 추구하면서 조급증이 기독교의 특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도 조급증이죠. 우리도 아주 미치겠잖아요.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외부 사람 방문도 거의 못하고 우리도 우리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죠.
그리고 제가 봐도 요즘 제가 현대 문화를 좀 분석하는 책들을 좀 읽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역시 조급증이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조급증이 결국은 지금 우울증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수많은 우울증적 증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다시 하겠지만 기독교조차도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변질된 기독교가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인내의 발효를 회복해야 한다. 이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책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좀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삶을 여행으로 이해했어요. 순례로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필그림으로 이해한 거예요. 이것은 공동서신서인 야고보서나 베드로 전후서나 요한 1, 2, 3서를 보면 똑같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요르그 리거라는 신학자는 여행, 관광인가 순례인가라는 책에서 길 위의 신학이야말로 진정한 신학이요 성경적인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여행자였다고 말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길 위의 사람이었죠.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예수와 함께 길 위를 걷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순례의 길에는 반드시 따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정말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순례의 길을 간다면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부터 해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내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순례의 길을 행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그분이 친히 고난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고난의 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은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이 썼던 인내에 관한 논문들을 아주 자세히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터툴리안이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아주 기라성 같은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이 전부 인내에 대한 논문을 써요. 근데 이 논문들을 자세히 소개를 하는데요, 그 많은 지도자들의 논문의 내용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압축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종말론적 입장을 가지고 그 인내를 강조했다는 거죠.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러니까 원망의 문제도 결국은 인내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가 나에게 피해를 끼쳤어요. 그럼 보복하고 싶죠. 인내의 덕목이 없이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도 전부 선지자라고 성경은 칭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위대한 인물들의 핵심이 바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초기 교회 위대한 지도자들은 논문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걸. 이 고난의 과정을 저는 성자와 혁명가에서 4개,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 과정으로 풀었죠. 순례의 길은 4개의 순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가하는 것은 압력이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알미로다. 네. 야, 이건 좀 보통 영성이 아니죠. 환란이 임하는데 기뻐한다? 네. 쉽지 않죠. 그런데 이 환란이라는 단어의 원 뜻이, 헬라어 단어 원 뜻이 압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죠? 보통 사람은 삶이 주는 압력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분노하느라 다 소비해 버려요. 뚜껑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격의 변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인격을 변형시킬 만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뭐 쏟아내잖아요. 상황을 보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느라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들을 다 소비하고 허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내의 발효가 일어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밀봉이죠. 밀봉. 똑같은 포도라도 밀봉하지 않으면 부패하지만 밀봉하면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한가운데 압력을 받게 되면 그거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밀봉하여 그것이 발효되는 과정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죠. 인내의 발효가 일어나야 연단, 즉 인내의 뿌리를 둔 아비투스, 새로운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내의 발효를 통해 이루게 되는 순례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서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고 할 때 이 결말이 델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로 목표, 목적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내가 순례의 길을 가게 하는 어떤 이유, 어떤 목표,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건 결국 욥이 인내의 발효 과정을 통해 보여준 여행의 이유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포인트를 야고보가 짚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다 지금 순례의 길을 행하는 순례자니까요. 여행이라는 게 우리 인생의 키포인트겠죠. 저희가 이제 향남 아름다운 교회를 분립 개척을 하면서 제가 길 떠나는 형제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아즈마 히로키가 쓴 약한 연결이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우리의 순례자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약한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데 깊이 아는 사이는 예측 가능한 대안만을 제시하고 이미 충분히 서로 자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어려울 때 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들이 도움이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내나 남편이 도움이 됩니까? 이미 모든 걸 공유하고 있으니까 새롭게 나에게 도움이 될 자원이 우리에겐 별로 없는 거죠. 이 강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 관계들은. 하지만 얕게 아는 사람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주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자원과 연결해주죠. 이 약한 연결이 사회의 활력을 만든다고 그는 말합니다. 약한 유대관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노이즈가 있다는 거예요. 노이즈가. 여러분 왜 우리끼리 만나려고 합니까? 왜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어색해합니까? 노이즈가 발생하니까요. 그냥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들은 편안하잖아요. 이심전심이고 다 알죠.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 아유 또 저럴 때 짜증 나는구나. 아유 빨리 밥 먹여야지. 알죠. 물론 25년을 살아도 밥을 안 차려주는 사람이 있지만 알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약한 연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노이즈가 발생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 다른 주장, 알 수 없는 질문 같은 노이즈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없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왜 고난이 중요하냐? 고난이 임해야 노이즈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싫어하죠. 노이즈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노이즈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연결되는데, 문제는 노이즈를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은 환경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노이즈를 만들기 거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주로. 근데 이게 뭐예요? 바로 여행이죠. 환경을 바꾸는 게 여행이에요. 여러분, 물리적 환경이 없이도 여행하는 법이 있죠. 이제 그걸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행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일부로 노이즈를 끼워 넣어야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이 여행의 본질이 뭐냐? 이제 뭐라고 그랬죠? 4년 전 거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새로운 검색어를 기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파리를 간다, 생전 파리 검색할 일 없지만 제가 파리를 여행을 하려면 검색해야죠. 파리, 파자만 쳐도 리가 자동 검색되죠. 그런데 검색 엔진이 자동 완성하는 검색어가 아니라 나만의 검색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검색어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야 한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검색어를 기입하고 있습니까? 나의 검색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검색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내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2021년 생태와 감사라는 두 개의 검색어로 2021년이라는 시간을 여행하고 있어요. 그 검색어를 기입하니까 우리가 원래 계획하지도 않았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검색어가 뭐예요? 검색어가 별로 없는 사람은 계속 그냥 반복해서 살아갈 뿐이에요. 욥은 고난의 여정을 통해 어떤 검색어를 갖게 되었을까요? 고난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하지 않았던 새로운 질문들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게 검색어겠죠. 모든 것을 잃고 나서 건강이란 도대체 뭘까? 재물이라는 게 뭘까? 명망이라는 게 뭘까?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사랑이란 도대체 뭘까? 이런 질문을 던지겠죠. 그전엔 자연스러웠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질문이 되고 이게 자신 인생의 검색어가 됐겠죠.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과 논쟁하면서는 정의라는 건 뭘까? 도대체 옳다는 건 뭘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내게 고난이 닥치는가? 고난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검색어들이 생겼을 거예요. 내가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내가 여행을 하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는 그런 검색어들이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검색어가 있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1, 2년은 똑같을지 몰라도 10년 후를 보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진짜 인생의 신비는 뭐냐?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는데, 여행이란 새로운 검색어를 기입하는 거지만 인생이란 내가 기입한 검색어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묘미예요. 새로운 검색어를 기입하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인생도 살 수 없지만, 진짜 인생의 묘미는 내가 검색어를 기입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영하의 여행 산문집인 여행의 이유라는 책에서 그는 여행기의 플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여행담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죠. 여행담의 주인공들은 모두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찾아 늘 어디론가 떠나요. 바로 이 추구의 플롯, 추구의 플롯이라고 그러는데, 플롯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아니에요. 근데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게 뭐 성장 플롯 혹은 뭐 추구 플롯 이런 거죠. 여러분 소위 말해서 뭐 마블이 만든 영화를 봐도 보면 플롯이 보이죠. 요즘 성장 플롯 혹은 추구의 플롯 이런 게 굉장히 강력해요. 근데 추구의 플롯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길을 떠나는 데 있지 않아요. 최종 결론에 있어요. 결말에 이르러 원래 찾으려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얻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추구의 플롯의 핵심이에요. 추구의 플롯으로 구축된 이야기들에는 대부분 두 가지 층위의 목표가 있는데요. 주인공이 드러내놓고 추구하는 외면적인 목표와 주인공 자신도 잘 모른 채 추구하는 내면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추구의 플롯에 따라 잘 쓰여진 이야기는 외면적인 목표를 향해 여행을 하다가 결국 내면적인 목표를 성취하고 돌아오는 이야기일 때 사람들이 흥미를 느낀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 모두도 다 외면적인 목표가 있죠. 아이들 잘 기르고 싶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고, 좋은 또 직장에서 승진했으면 좋겠고, 최소한 집은 좀 있으면 좋겠고, 지금 영끌이라도 해서 뭐 부동산이 있으면 좋겠고, 집이 없으니까 저도 뭐 점점 남들은 자산이 여기 뭐 집 막 올랐다며요. 요즘 부동산 열심히 일해도 통장에 늘어나는 돈 하나 없는데 집 산 사람들은 지금 2억 3억씩 막 벌잖아요. 이런 거지 같은 세상이 어디 있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게 다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데, 아니 뭐 이게 차분해야 하느니라 인내의 발효. 근데 우리가 이런 목표를 향해 다 지금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면적 목표를 성취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강력한 바람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행을 통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과 세계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그런 마법적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여행의 이유라는 거예요. 김영하가 본 여행의 이유입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외면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면적인 목표를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욥의 인내로 말미암아 그 안에 인생에 새롭게 기입된 검색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잘 읽어보면 그 검색어에 대한 결말이 있나요? 그 검색어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하시나요? 그러지 않아요. 어떤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욥에게 질문하고 끝나요. 그런데 그 질문 앞에서 욥의 결말이라고 해당하는 욥의 대답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40장 4절이에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최대의 부자의 최고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사단에게까지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 곧 하나님도 참 뭐하러 자랑해가지고 욥 그 고생 개고생을 다 시키고, 그런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그런 욥이, 그리고 수많은 욥의 친구들이 그를 정죄할 때 당당하게 맞섰던 욥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나는 비천한 찬이다. 이런 내가 무슨 입술을 열어 당신께 대답을 하겠습니까? 42장 5절에서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이 열린 거예요. 지금
새로운 차원이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내 모든 질문들, 검색어들을 다 거두어 드리고 내 외면적인 목표들 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 합니까? 정말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합니까? 요즘 시대에 사라져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요. 여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행을 통해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 somebody가 아니라 nobody 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에겐 이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그 nobody임을 깨닫게 하는 것, 내가 무엇이나 되려는 거 하는 것, 내가 이력서, 내가 신상 명세서, 내 업적, 이걸 사도 바울은 육이라고 말을 하는데, 나를, 내 존재를 규정할 만한 그 업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 인정투쟁하죠. 요즘은 인정받으려면 관심을 받아야 되니까 관심투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그 자아가 결국은 나를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아가 깨져버리고 내가 노바디라는 사실, 그런데 그 노바디임을 깨닫게 되는 것 안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노바디임을 깨닫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길은 주가 자비하시고 주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랑의 급진적 실천이 정의임을, 우리의 어떤 자격과 상관없이 비교할 수 없는, 아니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은혜와 생명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여행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발효를 통해 주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이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내면적 목표인 것이죠. 지난주가 저희 부부 결혼 25주년이었어요. 그래서 둘만의 시간을 따로 가지게 되었는데, 그 덕에 아주 오랜만에 서점에 들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혼기념일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서점에 들린 건데, 요즘 뭐 다 그냥 온라인으로 구입하잖아요. 그럼 다 집 앞까지 다 배달을 해주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거의 서점 갈 일이 없죠. 그러다가 오랜만에 서점을 갔는데 이 신간 코너에 책 하나가 딱 눈에 띄었어요. 이 책이 뭐냐? 어느 날 죽음이 만나자고 했다 라는 책이에요. 제목 멋지잖아요. 근데 딱 그 제목을 보자마자 이번 주 설교와 연관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목사는 일주일 내내 주일날 할 설교에 대한 긴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서점에 딱 갔는데 이 책이 딱 하면서 무조건 구입한 거죠. 이 책의 저자 정상우는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으로 서아프리카 에볼라 위기 현장에 구호 활동을 다녀온 최초의 한국인 의사라고 합니다. 뭐 JTBC 손석희 아나운서하고 같이 대담하는 그런 방송도 짧게 했다고 그 책에 나와 있던데요. 그는 의사로 살아가던 어느 날 우울증을 경험하게 돼요. 우울증에 걸리게 돼요. 여러분, 이 우울증하고 내가 살다가 우울한 기분이 드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 아시죠? 이건 다른 거예요. 의사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목사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울증에 걸려도 목사님 뭐 영빨 없네 막 이렇게
비판하는 수준 낮은 성도들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다고 제가 우울증 걸리겠다는 건 아니고 뭐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그냥 내가 영성 수준이 낮아서 우울한 거랑 우울증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의사인데 우울증에 걸렸다라는 게 이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숨겨요. 혼자 이겨보려고 해요. 그러다가 삶이 피폐해지고 관계들이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버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아니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2년 어쨌든 한참 지나서 그가 정신과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우울증 환자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죠. 그렇게 약을 먹고 한 2년이 지나니까 웃음이 돌아오고 이제 약도 끊어도 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이 남긴 질문이 사라지지 않더랍니다.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유도 모른 채 산다면 우린 정말 사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 살만합니까? 살만한 가치가 있고 그것을 느끼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지금? 그래서 그는 국경 없는 의사회에 지원을 하고 해외 구호 활동을 시작했답니다. 그를 위험한 구호 현장으로 잡아 끈 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나는 왜 죽음에 끌리는가?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없다면 난 죽어야 되지 않을까? 죽고 싶다. 왜 이 죽음에 나는 끌리는가? 그는 죽음을 만나 자신을 부른 이유를 물어야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아르메니아, 레바논, 시에라리온 등의 처참한 구호 현장에서 수많은 죽음들을 만납니다. 어떤 경우는 기적처럼 환자를 치료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무력하게 죽어가는 환자와 어린아이들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막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고통스럽죠. 처음에는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 절망하며 울부짖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 갈라진 세상에서 겪은 자신의 아픔을 발견해요. 내가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그 이유들을 발견하고 결국 그것을 치유하기에 이릅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아요. 자신이 꽤 오랫동안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묻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해답을 얻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까요?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는 존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호 현장에 머물렀을 때 중요한 건 나가 아니라 우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호 현장에서 사람을 살릴 때 자기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위대한 의사라도 팀이 있어야 돼요. 구호팀이.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가?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 안에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도 다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이죠. 또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들 내면에 들어가 보면 자기 비하가 다 있어요. 이게 동전의 양면인 거죠. 그런데 그 현장에서 더 이상 내가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중요해지기 시작하자,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자, 이런 질문을 더 이상 안 하게 됐다는 걸 그가 깨달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죠. 여러분은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나 하며 막 비관하고 짜증이 나고 살맛을 잃고 하는 그런 내 삶에서 건져줄 우리가 있습니까? 구호팀은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운명에 맞서지만 그저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나야 했어요. 하지만 절망하고 이제 좋은 구호팀은, 새롭게 형성된 우리라고 하는 이 구호팀은 절망하거나 비탄에 젖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에 우리가 살려야 할 또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절망 앞에 맞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최선을 다했으나 죽음을 맞은 2살짜리 어린 아이 마티마타의 무덤 앞에 서서도 자신이 불안하거나 어떤 격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있음을 문득 깨달아요. 그는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의 본질을 발견하는데, 그는 더 이상 마음의 흉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자신을 발견하고 문득 하나의 성찰을 얻어요. 이런 겁니다. 그랬구나.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갈망한 것은 바로 나였구나. 여러분, 제가 좀 풀어서 이야기해드리면, 진짜 성자적 영성으로 깊이 들어가면 결국 상처는 남이 준 게 아니구나, 내가 갈망한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 상처는 클수록 좋아요. 내가 크게 상처받을수록 내가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상처를 갈망하는 존재로 살아가요. 여러분의 상처의 대부분은 여러분이 상처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상처받을 만한 일을 수없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걸 내가 깨닫지 않는 한 삶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수없는 상처, 그가 어머니와의 상처가 엄청나더군요. 그 책에 보니까 저희 집안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보면 우리 자녀들은 그런 상처들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님에 대한. 근데 어머님은 건강하시고 아버님은 몇 년 전에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상처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암에 걸리셔가지고 남들은 몇 년 동안 고민하면서 집안이 다 망가지는데 평생 우리를 위해서 살았던 아버님은 너무 짧게, 병명을 알고 2개월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짧게 돌아가셨지만 그것조차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라고 제가 재해석해 줬고, 우리 자녀들은 그래서 그걸 힘든 것들을 넘어섰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하,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갈망한 것은 바로 나였구나. 이전에 환자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연민과 분노에 목 놓아 울었던 이유를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그러면서 멋진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없다면 상처도 없다. 그가 이 구호의 현장으로 여행을 떠나고 나서 노바디가 되고 나서는 더 이상 상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상처도 없어요. 그는 죽음의 위기에 놓인 자신을 아저씨라고 부르던 8살 정도의 아이 오마르가 진통제로도 고통이 가라앉지 않자 모르핀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 모르핀을 사실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거라는데, 거기에 보면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그 만들어 놓은 지침을 어기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현장은 좀 다른 거죠. 근데 어쨌든 모르핀을 놔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고통이 사라지면서 잠이 듭니다. 물론 새벽녘에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나죠. 근데 모르핀을 놓고 나서 잠든 아이의 침대맡에 걸터 앉는 순간 서러운 감정이 북받치면서 그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의 여행의 표면적인 목표는, 이제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가 사용한 용어는 이런 게 아니지만 그의 표면적 목표는 나는 왜 죽음에 끌리는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을 죽음을 만나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떠난 여행이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곳에 온 이유, 진짜 이유를 깨달아요. 그는 죽음이 아니라 삶의 목소리에 끌렸던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살아야 했어요. 살아서 그곳에 있어야, 그곳에 가야 했습니다. 오마르가 아저씨를 찾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했어요. 기꺼이 그의 아저씨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통에, 살고 싶다는 열망에 응답해 주어야 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오마르에게 지금 그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도 그 아이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 그것은 이 오마르에게 내가 너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오마르는 힘껏 소리쳐 그를 불렀고 그는 응답했던 것이죠. 여행의 내면적인 목표는 죽음이 아니라 삶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 고통 당하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삶의 열망, 진짜 자신을 발견하고 싶은 열망, 진짜 삶을 살고 싶은 그 열망에 응답해 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은 또 다른 이의 아픔이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아픔, 하나님 아들의 상처, 그리고 이 세상의 아픔과 상처입니다.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 그 그리스도의 죽음, 그 그리스도의 상처, 그 그리스도의 아픔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그의 십자가의 그늘에 들어갈 때,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늘을 보여주는 이 세상의 상처, 이 세상의 아픔의 소리에 우리가 반응할 때, 그런데 그것은 죽음의 소리가 아니라 사실은 생명의 소리요, 삶의 소리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에 반응하여 우리의 생명을 그에게 바치고 이 세상의 아픔에 반응하여 우리의 진정한 삶을 선물로 줄 때 여행의 목적은 성취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께서 주신 결말인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고 또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내가 여러분 삶에 다 각자 어떤 인생의 이 검색어를 기입하며 나름 그 검색어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 순례의 길을 가고 있을 거예요. 어떤 검색어를 가지고 살아가든, 그래서 어떤 여행이든, 어떤 외면적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든,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통된 본질적인 내면적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우리가 경험하여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인내의 발효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내의 발효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와 접속하는, 나를 클릭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증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끈기 있는 성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 없지요. 그 고난이 주는 압력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밀봉하십시오. 그래서 인내의 발효를 통해 정말 참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하나님이 그 궁극적 목적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선물한 그 검색어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사는 동안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은 이 세상의 고통 한가운데에서 삶의 목소리, 생명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참 생명과 참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을 발견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 목소리에 책임 있게 응답하며 나만의 키워드, 나만의 검색어를 내 인생의 여행에 기입하여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는 동안 정말 진짜 목표, 그것을 발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내의 발효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수많은 압력에 굴복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정의로운 공분이 아니라면 주님, 밀봉하여 인내의 발효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여행의 이유를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이 이 욥의 인내를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공동체가 함께 인내의 발효를 이루어 새로운 공동체적 인격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정말 욥의 인내를 본받는,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맛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